목에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요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명령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정국 이루시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이를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우리 EM 중고등부 온 교회가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 그 타이틀은 우리 졸업식 그리고 ABC 우리 장학금 수여 및 또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22명 파송식이 함께 다 거행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는 우리 선교팀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4시 반 비행기라서 한 여기서 1시 반 이전에 출발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 그렇게 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는 금요일 영성 집회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팀 그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가는 팀들의 또 친척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과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럼 요번 주죠. 금요 영성 집회는 여기서 하지 않고 1층에서 이렇게 1층 우리 EM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이 학생들에게 그 스쿨 학생들에게 해마다 우리 장학금을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뭐 여성교회에서도 하고 또 구역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장학금을 후원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에 장학금 후원 해가지고 한 명당 600불입니다. 우리 봉투에서 헌금을 해주시면은 재정부에서 모아서 8월 첫 주에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작 광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바자하기 전에 이렇게 광고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팀 갈 때 보통은 이렇게 전달하고 했었는데 올해 또 한 달 당겨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7월 달에 보내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한 작년에는 13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각종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있고요. 수요 예배 저녁 8시고요. 금요 영성 집회 8시입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예배 좀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예배가 진행되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참 우리가 이 교회 이 건물 하나 유지하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마 1년에 우리가 말은 안 해도 10만 불 이상 들어갈걸요. 뭐 10만 불 들어가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데
텅 비워놓고 파리만 주인 행사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토요일 날 보면은 뭡니까 미술학교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학생들 와서 연습하고 좀 이 교회를 맥시마이즈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유지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용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데다 쓰고 다양하게 앞으로 참 이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뭐 그냥 마음에만 내 거다 뭐 이런 걸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양하게 쓰라고 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활용을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고 좀 우리 교회가 다양한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각종 좀 뭡니까 컴퓨터 교실 영어 다양하게 해갖고 탁구도 좀 하더만은 요즘에 또 좀 쉬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교회 각 부분 청소 자원봉사자 사인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25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팀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사인한 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아마 좀 더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도 그러면 좀 더 더러워질 거고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쓰고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독면 쓰고 와야 될 거고 이렇게 좀 바뀌어 갈 겁니다. 자기 걸레 가지고 와서 자기 자리 닦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뭐 저야 뭐 아무 데나 살아도 됩니다만은 워낙 우리 깨끗하신 분들은 제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좀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은 또 뭐 어쩌겠어요. 또 청소하는 사람 또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현금을 더 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좀 봉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행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농구팀을 위한 실내 농구 코트를 7월 15일부터 쓴답니다. 근데 여기는 학생들만이 아니고요. 2시부터 3시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하는데 농구 코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육관 전체를 다 빌리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하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여기 앉아서 밥 먹고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함께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1시간 동안 하니까 학생들과 어른들도 그러고 농구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 봐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M에 물어보니까 한 주에 100불 조금 넘는가 하면 아무튼 그렇게 그걸 빌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탁구 치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학생들하고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1시간이니까 같이 갔다가 땀 흘리고 같이 오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어제 번지옥주는 직접 찾아오셔서 이것을 광고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시부터 3시까지 장소는 리럴렉이라 그럽니다. 한 15분 걸리니까 한 1시 반쯤에 2시부터니까 1시 반에 출발해서 좀 몸 좀 풀고 1시간 운동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오실 때 좀 체육복 좀 가지고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거저주시고 아버지 누리게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임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값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항상 받으며 아버지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 또 주님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버지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서도
또 그 외에 많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그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거룩한 영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러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저에게 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라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사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성교의 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이유들,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삶에 흘려보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키사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용사로 굳게 쓰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불로 굳게 서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여러분은 6월 25일 하면 머리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떠오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들 하고요. 이념의 차이로 인해 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어 300만 명이 희생된 비극의 날이기도 하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조국 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 우리 앞뒤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말고 참 정말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 죽고 죽이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말입니다. 그 두 나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 말이지요. 그뿐 아니라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러시아를 위해 싸우던 바그너 그룹, 용병 그룹의 수장인 이 프리고진이 이제는 러시아 군부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다가 이제는 뭐 내려놓았다고 또 하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말이지요. 나를 지키겠다고 문 밖에만 보초를 세우지 마시고 내 안에 이 보초병 한 명씩을 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왜 나옵니까?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니 세상이 비뚤어지게 보이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삶의 기둥을 세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가만히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마음의 보초를 꼭 세우셔서 이 마귀가 제집 드나들듯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에도
좀 문들을 닫아두시고요. 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듣지 마시고요. 오는 전화 다 받고 오는 이메일 다 열다 보면 사단에게 보이스피싱 당하니까요. 사단에게 코끼어 울며 불며 한탄하지 마시고 정신들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성전을 보았던 나이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으로 그 감격을 표현했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하모니가 되어 웅장한 하나의 교향곡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잃었던 양을 찾은 이 목자의 마음에,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심정에,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가슴에 있는 그 즐거움 말이지. 물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 속의 처음 사랑, 곧 은혜를 회복했을 때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마음의 돌들을 굴려내심으로 이런 은혜의 생수들을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잔치에 좋은 손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로 하늘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돌아와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곳에 열받고 투덜대는 첫째 아들이 있었듯이 말이지. 그런데 열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한 피를 나눈 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것이지. 물론 여기서 열받은 형은 영적으로 보면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적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 속의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담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왕 에살하도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귀신은 정말 귀신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으니 말이지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세이튼,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 하면 대부분 머리에 뿔이 난 시커먼 망토를 걸친 이런 존재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3살 먹은 어린애도 분별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건축을 도와주겠다니 얼마나 기가 솔깃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쟤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 마치 내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누가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 엎드려 내 마음에 쏙 맞게 풀 서비스를 해주니 말이지. 철석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의 빗장문을 활짝 열고 웰컴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본 선지자 한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러 왔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 말이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런데 그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 그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한마디에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말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죠. 길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으니 말이죠.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의심하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념 또는 경험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 유다에서 온 선지자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귀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건드리면 한순간 무너지는지 말이지. 그리고 말씀 중심 속에는 말씀의 통로인 여러분 설교자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대적 관계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 양식인 말씀이 막히고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이 고여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음으로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들의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알지 못하고 보다 보면 이런 구절에 대해 쉽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아? 처럼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돕겠다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거부하니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며 빈장까지 주니 말이지.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러 왔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내 도움을 거절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잘 되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남은 자들입니다.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이들이 배운 게 뭐죠? 바로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그런데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혼합주의였던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교회도 나오고 점집에도 찾아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했다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그 70년의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상만 섬겼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70년 동안을 뼈골 빠지게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 혼합의 혼자만 봐도 기절초풍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말이지.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전같이 짓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피만 섞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상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 세상 말로 짬뽕이었던 것이지.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이지. 먹는 짬뽕이라면 맛이라도 있지만 어떻게 신앙의 짬뽕을 남은 자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 가만히 들어오려고 했다가 자기들의 실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는 말은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겁을 준다든지 건축을 못하도록 그들의 생업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지요. 그뿐 아니라 바벨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했고요.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황제에게 고발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나도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며 거짓에 거짓을 계속 더하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to God. 깨끗하게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항복하는 게 지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항복이 곧 승리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전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I have sinned to God. 이 고백의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 위에 선 사람과 자기 위에 선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보자, 나는 끝까지 가야 해 하는 이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임을 알고 과감히 노라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순종했다가는 모두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데 혼자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테니 말이지요.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라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7절부터 16절까지는 고발자와 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읽기도 힘든 이름과 지명까지 해서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 머릿수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지.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진리는 소수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소수에 있었습니다. 400명 성자를 끌고 왔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한 명, 미가엘은 선지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바알선 850대 1이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단치고 숫자 적은데 봤습니까? 그리고 그 고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고소할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먼저는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프레임에다가 모든 것을 짜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전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모든 증거들을 짜 맞추는 식 말이지.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연쇄 살인범도 그런 경우이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 20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한때는 연쇄살인범을 잡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포상에 진급같이 했던 그런 형사들이 20년 후에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짝퉁, 곧 가짜가 더 진품 같다는 것 아십니까? 픽션, 곧 소설이 더 현실 같고 영화나 드라마가 더 감동적인 것처럼 말이지. 사단이 쓰는 이러한 프레임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겉의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쉽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말과 미사역으로 막 꾸미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너무 말이 달거나 너무 논리적이거나 또는 너무 확신에 찬 말에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 치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다면 대적자들이 씌운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저들이 반역을 위함이요, 성벽을 세우는 이유도 반역을 위함이며, 분명히 이들이 반역을 저질러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으로 결국은 강 건너편 왕의 성지가 없어질 것이다 하며 유다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반역이라는 프레임에 갖다 끼 맞춥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은 반역을 일삼았던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지, 당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에게 말이죠, 바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인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씌운 제목도 프레임도 반역이었던 것이고요. 이들 또한 같은 프레임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저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반역을 하려고 한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해서 반역하려고 한다 하며 반역이라는 이 프레임에다가 예수를 갖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반역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사는 바로 자기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대적자들은 페르시아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반역의 프레임에 이들을 집어넣어 고소를 한 것이지. 그러니 반역의 반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황제가 제대로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꾀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자기의 경험 위에 서 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다고 대적들의 방해가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남은 자들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to be continue. 이 다음 주에 안 되겠네요. 다음 주는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기 때문에 좀 파송 예배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대적자 사단이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그럴수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반석 위에 틀을 바로 세워 사단의 거짓을 파고 내 속에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고 가정에도 좀 이렇게 전파하고 우리의 삶의 여행에 좀 흘려보내며 사는 이 시대 정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해에 아버지 하나님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4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545장입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지원해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완공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충만을 삶의 현장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